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통일 찬송가 393장 찬양되신 후에 송장 입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는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려 친히 죽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변하는 것은 우리일 뿐. 날 위한 그 사랑을 깨닫고도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많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반을 보내며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뜻이 계셔서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월만큼이나 장성한 분량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알게 하시며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아동 땅 가운데 널리 전하며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과 견주어 생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소음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유혹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을 빼앗아 가려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말씀과 기도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힘써서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강우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민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안산 106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아진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들 만져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할 때마다 더 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교회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이 축구나 농구 같은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우승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한 팀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팀이 우승하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승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우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다른 팀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아주 든든하게 계속해서 우승을 해 나가는 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팀을 보고 왕조를 세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누구도 쉽게 이길 수 없었던 이 왕조가 아주 오랫동안 갈 것 같은 때에 한순간에 이 팀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경우가 그 팀을 잘 인도하던 감독이 떠나고 난 후에 이 팀이 모래성처럼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감독은 선수들을 아우르면서 체력이 좋지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에 나오지 못한 선수가 있으면은 너는 우리 팀의 비밀 병기고 다음 경기에 꼭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어린 선수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우리 팀의 귀중한 존재이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팀을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팀의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던 감독이 떠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우리 팀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 지도자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 모세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마치 유모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과 권면과 인내와 온유로서 그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냥 보통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들이 완고하고 목이 곧은 그런 단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내었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길이 너무 힘들어서 걷기가 힘듭니다. 다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와 같은 수많은 불만들을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모세를 그렇게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이처럼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이제 지금 창이란 그 요단강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튼 하나를 누른다는 것은 어린 아이의 힘으로도 그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하나의 일이라고 해도 그 버튼이 잠수함 같은 곳에서 이제 무기를 발사하는 버튼이라든지 핵무기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면 그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많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전까지 전쟁을 경험해 보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과 싸우기도 했지만은 그때에는 모세가 뒤에서 기도로서 그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없고 앞에는 요단 강이 창일하게 흐르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강한 무기를 가진 이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의 말 한마디로 그의 행동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더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친히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만 보게 되면은 이것이 왜 특별한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으로 가게 돼서 이 민수기 27장에서 모세의 후계자를 부르는 이제 고르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을 하자 모세가 다음 후계자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는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지도하게 될 때 이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 대제사장 앞에 나오고 대제사장이 그가 갖고 있는 우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이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했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이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 나가서 내가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 있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궁금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앞에 나와서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여서 이 물살이 강하고 흙탕물이 많아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저 앞에는 적들이 있는데 내가 언제쯤 나가야 하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어야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정해진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얻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의 수단을 통해 예배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비상한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예보가 돼 있는 날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우산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그 비를 피할 수단으로 우산을 준비해 줬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간이 되자 하늘이 정말로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지고 폭풍 같은 빗줄기가 쏟아질 때 그가 우산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나설 때 이 교문 밖에서 자기를 데리러 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아이가 우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안도와 기쁨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에 걸맞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두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데에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상상으로 그려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땅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지도로 본 것처럼 저 북쪽의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그들이 지나온 광야의 남쪽 땅, 이 대해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정말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밟는 곳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땅의 경계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참 놀라운 점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다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후세의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기에 가장 근접하기는 했지만 누구도 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끝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한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한탄하며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내가 해야 할 일이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중심인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북쪽과 남쪽의 7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유다 지파와 같이 그 땅을 정복해서 산과 골짜기에 있는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정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복하기를 포기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아예 포기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이제 지파가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정복한 사명이 남아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그 권세를 깨뜨렸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란 이름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것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하여 싸워서 승리하고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꿇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영이 이미 거듭남을 얻었고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각 지체들, 작은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이것들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혀라고 하는 작은 지체는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은 쏜 화살과 같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불붙은 수레바퀴와 같이 그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내 성격이 원래 이렇고 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나는 뒤끝이 없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온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작은 지체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내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이겨낸 대통령이 루즈벨트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3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가 자신이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내 정치 경력도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 안에 방 안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부인이 휠체어를 타면서 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정원을 산책시켜 주게 됩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영원히 걸을 수 없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라고 묻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대답을 통하여서 루즈벨트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대통령까지 나아가고 미국에서 전무후무한 사선의 대통령으로서 그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말, 따뜻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한 결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것을 그가 이룰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그에게 확신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승리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끌고 간다는 뜻인데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간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얻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고 또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확실히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졌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대로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다녀도 비틀거리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이 나를 지금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해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작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서 나도 남편을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를 지금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으면서, 왜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말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수아보다 더 바쁘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위축되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에게 여러 가지 말로써 두려워하지 말 것과 함께 있을 것과 그에게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가 요단강 앞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의 언어가 변화가 되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단강은 창일하게 흐르고 있고 위험한 적군이 언제 공격을 해 올지 모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그에게 수많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그의 언어가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기 전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뀐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특별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100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 내 안에 여러 가지 지체들, 혀의 문제들,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 가정의 문제들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선언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일어나 건너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환경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일상적인 은혜보다 큰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해야 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변화된 언어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이란 요단강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앞에서 이제 그가 나약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했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실수였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승리할 것이라는 그 선언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언어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건너갈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